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생명과 영화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부활은 생명과 영화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왜 하필 나입니까 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이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선생님은 한 1년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이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개 이렇게 그 선고를 받고 나서 초기 단계에 많이 당황을 하지요. 당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외쳐요. 막 울부짖지요. 1년 있다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오래오래 사는데 하나님 신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소리치는 그런 단계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마음과 말을 자주 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지나고 고통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가면 모세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기 1절 보면은 레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장가 들었다 그랬는데 그 신부가 누군가 하면 역시 레위 사람이에요. 그 옛날 건동에는 남자가 이거 처갓집에 가서 색시를 데리고 오나 봅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출애굽기 뒤쪽에 가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1절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가 들으니까 당연히 아기를 낳는 것이 그 순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제 어머니가 이 남자아기를 낳았는데 그 남자아이가 아주 준수했어요. 뭐 코도 오똑하고 눈도 또릿또릿하고 눈도 크고 말이죠. 얼굴 생김새가 아주 준수해서 어떻게 했다고 되겠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 우리 자녀들 석 달 동안 왜 숨겼는지 잘 아시죠? 왜 숨겼는 거 이거 모르는 자녀들 있으면 앞쪽에 설교 말씀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제국에 투트모세 1세라는 황제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주전 1539년부터 1514년까지 다스린 황제예요. 이 황제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영아학살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요. 그 이 투트모세 1세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우리 성경은 그냥 몇 구절 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자녀들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 마음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그 어린 자식을 낳아서 핏덩이를 하수가에 던지려고 하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시기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가문의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뒤쪽에 보면은 사실은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1절, 2절을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뒤쪽에 가면 형제가 있다고요. 남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훨씬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형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이에요. 아론 대제사장. 이 아론과 모세 사이의 나이의 갭은 3살이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만으로 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그냥 1년, 2년, 3년 그렇게 3살이니까 불과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모세 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이나 이 아론은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어머니가 주시는 젖을 먹고 잘 그냥 자라면 되는데,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모세라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문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산파들에게만 시킨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투트 모세가 병사들에게 시켜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살펴보게 했거든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은 병사들이 그냥 들어가서 답작 잡아서 하숫가에 던져버리니, 그러니 이 아기 모세가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말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많아? 그것도 고난 중에 고난인 죽음에 직면해야 되니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 죽기 싫어야 고함 지를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죽기 싫어야 고함을 지를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아담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 방금 태어나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담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어린 아기에도 전가되어서 그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이라는 크나큰 고통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누가 피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외침이 뭔 줄 아세요? 나 죽기 싫어요. 그 외침이에요. 그 자기가 스스로 죽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고요. 사실 맨정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 그 외침은 나 죽기 싫어예요. 나 죽기 싫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외침은 있어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기 싫어요 외쳐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다 거쳐야 될 관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아담아도 아니고 내가 죄진 적도 없는데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흙으로 지은 줄은 알겠는데 내가 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면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하다 그러면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건강 문제인데 그 건강 문제 속에 담겨진 내 속마음은 죽기 싫어요.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외침이거든요. 죽기 싫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어린 아기가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기지만은 나 죽기 싫어요 외치겠지요. 그런 모세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셨거든요. 그 해답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하다가 꼴까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음 속에 갇혀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이 귀한 수단, 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부활이 축복이지요. 그 부활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은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직면하여서 나 죽기 싫어요 외치는 나를 향하여서 부활이라는 이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부활은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성경에 그게 있거든요. 3절 말씀에 가면은 그 3절에 이제 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석 달이 지났는데 아기가 이제 잘 자라고 자꾸 움직이고, 그 숨겼더라 그 단어는 뭘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어.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에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플라이우드를 덮는 거예요. 물론 아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놔죠. 왜 그렇게 해요?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병사들이 와서 답싹 잡아가니까 큰 용기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거기 덮어서 키우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아기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아가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 울면은 이집트 병사가 와서 너 잡아가고 하숫가에 던질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뭐 아기가 알아듣나요? 그냥 젖 달라고 울고 배 아프다고 울고, 그때마다 우니까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나일 강변에 가면은 갈대가 있어요. 갈대가 있는데 우리 한국 갈대는 키가 좀 나지막하지만은 나일강에 갈대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잖아요. 종이 만들어서 거기에 쓰고,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딱딱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한 파피루스, 그 키가 한 3m 내지 4m 된대요. 그리고 귀하게 쓸 것 아니에요. 그 파피루스를 꺾어다가 이제 잘라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상자를 만들고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역청을 거기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무진을 발라서 애기를 거기 이제 넣고 뚜껑을 닫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 나일 강변이겠죠. 물론 나일 중간에 그냥 띄우면은 둥둥 떠내려가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고, 갈대가 많이 나 있는 그 나일 강변에 이제 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5절 6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아기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응애 하다가 그냥 죽었더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5절 말씀에 가면은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에요. 이 바로의 딸이 누군가 하면 투트모스 1세예요. 참 여러분, 이 역사가 아이러니 아니에요.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영아들을 다 살해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네요. 옛날에 어떻게 공주님이 그렇게 강변에 나와서 목욕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귀족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강물을 신적으로 그렇게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이렇게 나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건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전장치를 해놨겠지요. 시녀들과 함께 이제 투트모스의 이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아마 이 모세가 뒤에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울었으니까 이제 먼저 소리를 듣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겠지요. 모세가 죽은 것 아니에요. 이미 죽음에 직면하고 영아로 태어나면 물에 다 던져져야 하지만은 이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 해서, 가지고 오라 해서 6절 말씀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응애 울고 있는데, 이 바로의 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바로가 목욕하러 왔고 이 모세가 우연히
갈대밭 사이에 던져졌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도 보호해 주셨고 또 바로의 딸도 거기 오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안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팽개 쳤을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도록 한 것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은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하는데 공주마마가 그냥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를 건져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살려준 거거든요. 그 갈대 상자가 원래는 팻바라고 그래서 아크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노아 방주가 아크예요. 팻바. 노아 방주는 여러분 그 큰 홍수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물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거의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지만은 물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갈대 상자에게 임하여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나일강에 악어가 많거든요. 그 공주님들이 종교의식적으로 목욕하는 데는 장치를 해놨겠죠. 악어들이 못 나오도록. 그러나 이 나일 강변에 그냥 갈대 숲이 있는 곳은 악어가 많다고요. 제가 그 공부할 때 미국의 플로리다, 그 플로리다도 열대지방 비슷하거든요. 한 번은 클래스를 마치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이 악어가 사람들 하우스 그 뒤편 마당에 떡 있더라고요. 무시무시한데 그걸 이제 필름에 담아서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테일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이 플로리다에는 악어가 그렇게 남의 집 마당에도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짐승들이 뭐 남의 집 내 집이 어디 있느냐 그냥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악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악어가 이제 이 사람도 물려고 막 따라오는데 물 바깥에서 말이죠.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마일을 쓰잖아요. 35마일이라고 그랬어요. 35마일이면 50km인데 그 양반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물었거든요. 너 정확하냐 그거? 그리고 50km로 그렇게 달린대요. 50km로 달려서 사람을 덮치는데 절대로 똑바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까? 지그재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뱀처럼 지그재그로 가면은 이 악어가 탁 꺾어서 못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따라오다가 사람이 지그재그로 빠져버리면은 쭉 그냥 나가니까 또 지그재그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력이 50km라도. 악어는 그 무서운 동물이에요. 더욱이 그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 얼마나 수영을 잘하면 입을 쩍 벌려서 그냥 갈대 상자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텐데, 그 악어에게서 죽지 않고 모세가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 나는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워서 더 이상 살기가 곤란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에게 부활이 있지 않느냐. 부활. 비록 아담아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너에게 찾아왔지만 너에게 주어진 큰 축복은 부활이라는 부활. 모세가 악어밥이 될 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며, 참 귀한 말씀이. 그 다음에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며, 거기 보면 입는다고 그래요. 입는다고. 뭘 입습니까? 내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땅속으로 들어가든 화장을 하든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이 썩어서 없어지는 내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다시 온전한 몸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입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의인화로 바꿔서 이 사망이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독사의 독처럼 벌의 침처럼 우리에게 달려와서 따끔하게 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기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뭘 이깁니까? 사망을 이기잖아요. 아니 내가 다시 부활하는데 지금 죽는다고 뭐 그렇게 부들부들 떨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다시 살려주는데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 문제 아니라도 나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것도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일순간 반전이 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줄 확신합니다. 죽음과 고통과 고난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자녀들 영화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면 설명을 들으면 알아요. 영화롭게 하신다. 부활은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9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젖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영어 보면은 take his child away라고 그랬어요. 그 away라는 말씀은 이 공주가 지금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유모가 있잖아요. 유모를 찾았는데 미리암이 거기 보고 있다가 유모를 소개했는데 그 유모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친어머니예요. 요게벳이라는 친어머니. 그리고 그 공주님이 명령하기를 널스 힘, 젖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웨이지를 그에게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이 모세를 기가 막히게 살려주시죠. 그 어린 나이에 응애하는 아기를 바로궁으로 데리고 가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머니에게 맡겨서 그 어머니가 젖을 주고 키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기가 자라잖아요. 거기 자란다는 말씀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이제 끊을 때가 된 그 시점이에요. 뭐 유대인들 모유가 좋다고 해서 8살까지 먹이는 그런 어머니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대개는 사무엘이나 이 모세는 학자들이 3세, 만 3세, 3살 정도 젖을 어머니가 먹이고 10절에 가면은 그 아기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요? 트트모스 1세 공주마마 앞으로 가잖아요. 공주마마 앞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은 그 트트모스에는 아들이 없답니다.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모세가 왕자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은 우리는 모세 하는데 그 히브리식 발음대로 하면 모세스지요. 모세스. 모라는 에집트 말은 물이에요. 물. 우세스라는 말이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집트 발음으로 하면은 모두셰스예요. 모두셰스. 모세 이름이 모두셰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자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모세스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투트모세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 모세 왕조를 세웠는데 그 할아버지가 모세예요. 이름이 모세.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이시조선 가문이 이제 쭉 내려오는데 모세의 대를 이어서 쭉 내려오다가 아메노테프라는 사람 들었어. 그 다음에는 투트모시에 들었었는데 투트모시에는 무남동녀라서 외동딸 뿐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 모세가 모두셰스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선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아버지, 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죽음에 직면해야 됩니까? 내 인생 내 팔자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외쳤던 아기가 그저 악어밥이 답상 물려서 악어밥이 될 뻔한 이 모세가 이집트 나라의 2인자로 들어설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요. 모두셰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죠. 물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자청했다 그러죠. 그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가? 이집트 땅에 보물도 많고 귀한 직책, 임금님 자리도 있지만 그거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보면은 모세가 영화롭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 순교하기 전에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애굽의 학술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그 이집트 땅은 대단한 문명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모세가 언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의술도 배우고 기하학도 배우고 지리도 배우고 40년 동안 통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분적으로 보면 영화롭게 된 것 아니에요. 누가 모세를 건드리겠어요? 이미 3살 때 공주마마에게 데리고 갔기 때문에 누가 아무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3살이 되었는데 누가 하숫가에 집어넣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공주마마가 내 아들이다 선언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 모세를 살려주셔서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 미래를 누가 넘다볼 수 있나요?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나요?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나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나요? 우리 사람은 지금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나님 보좌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 영혼이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겠지요. 다시 오실 때 부활을 기다리는 내 영혼과 땅 속에 있는 나의 육신 물론 썩어져 없어졌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이 되어서 다 뿌려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신이 일어나서 합쳐져요. 그 합쳐지는 것이 영화예요. 영화. 글로리파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하늘로 막 끌어올리셨잖아요. 그렇게 끌어올려서 이 어른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몸 그대로 끌려 올라가나? 아니거든요.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그 엘리야 에녹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으니까 신비지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이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일순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던 나의 육신이 합쳐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어요. It is sown in dishonor. It is raised in glory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욕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영광스럽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영광스럽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이 욕돼요. 지저분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내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들고, 염려 근심이 왜 그리 많은지 두려움에 쌓여있고 불안에 쌓여있고, 잠시도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를 보면은 욕돼요, 여러분. 욕돼요. 하나님 아니면은 잠시라도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욕된 것으로 심잖아요. 우리 육신은 욕된 것으로 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요.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모세를 정죄하겠습니까? 바로 공주의 딸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이지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it is sown in weakness. 약한 것으로 심고 it is raised in power라고 그래요.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까? 약해요. 나이가 들에 따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늙어가는가 보다, 그 말이 뭐 자연스럽게 싹 나오거든요. 우리 육신은 약해요. 조금 일하면 피곤하고 잠 좀 적게 자면 힘들고 짜증나고, 약한 우리의 육신 제한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약한 육신을 가지고 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하면 힘을 가지는, 능력을 가지는 존재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피곤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스트레스가 왜 들어와요? 스트레스는 욕심과 연관되고, 스트레스는 내 경쟁과 연관되고, 그런 연관된 모든 것은 죄로 연루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 스트레스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육신이 부활하면은 죄가 청산되고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몸이 찌부당해요. 저도 이 일생 새벽 기도를 하지만 어떤 새벽에는 교회 나와도 몸이 그렇게 찌부둥해요. 야, 몸이 왜 이렇게 찌부둥할까? 콕콕콕콕 쑤시고 말이죠. 그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그 뭐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면 날마다 펄펄 나르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약한 그대로 두시거든요. 비가 오고 날이 흐리면은 우리 어른들 허리가 아프고 육신이 약해서 야 오늘 컨디션은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 약한 육신이에요. 그러나 해가 반짝 나고 아침부터 태양 햇살이 찬란하게 내리쬐면은 우리 육신도 가뿐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기분 좋다, 몸이 가뿐하구나. 그래서 이 남가주나 플로리다에 사는, 텍사스나 이런 데 사는 노인들은 절대로 이 캐나다 와서 살아 그러면 못 산다 그래요. 나 거기 가서 살기 싫다. 춥고 으시시하고 비 오고 싫다 그래요. 왜냐하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노인들도 몸이 가뿐한 거예요. 폭폭폭 쑤시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능력을 가진 몸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육신도 가뿐하면 기분 좋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쬐시는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내 육신은 죄가 없는 데다가 그 영광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가뿐하겠어요.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 쓰는 그 등불도 태양빛도 쓸데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했죠. 부활한 내 육신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너희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You will reign forever.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 시시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프신 분, 아이고 이 몸 언제 가뿐하게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그때는 영원토록 가뿐해요. 영원토록 행복해요. 살면 살수록 좋아.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부활을 믿으면서 현 세상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